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8장 내용은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서 역대상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8장에서 베냐민 그 낳은 자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12지파 가운데 가장 자세히 기록한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이어서 자세히 기록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잘 아시겠지만 12지파 중에 막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복적으로 자세히 기록하는 데는 바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 잠깐 역대상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개 문단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이 베냐민의 아들들 5아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베냐민의 우두머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다. 그리고 13절 내용도 보면은 중반절에 아얄론의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28절 내용을 보면은 이는 다 우두머리다. 대대로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3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베냐민 자손들 중에 우두머리에 대한 그 명단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28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은 사울왕 계열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33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형들 지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그리고 특히 단이라든지 스불론 지파는 이미 12지파에서 사실은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역대상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기록을 꽤 많은 양을 할애하고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봤듯이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초대왕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맨 먼저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유다 지파를 이렇게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 그리고 족보의 가장 정중앙에 레위 지파를 6장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7장 내용은 요단 서편의 5지파 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가장 중심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막내 지파에 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오늘 8장 맨 마지막
12지파 내용이 4장에서 8장까지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장 구조인 바로 키아점 구조로, 다른 말로 본다면 대칭 병행 구조의 맨 마지막에 배열을 하고 있는 데는 바로 이제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잠깐 9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대상 9장 3절만 보시죠. 3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파를 네 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지파는 이 지도상 가장 근접한 지역에 배치하는 그런 어떤 영향도 있지만, 자, 이 내용을 느헤미야 11장 우리는 한번 좀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도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을 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7절 보시죠. 베냐민 자손은 살루요 해가지고 쭉 기록돼서 8절 도합 몇 명이에요? 928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인원이 지금 돌아왔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포로 귀환 이후에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사실 굉장히 주역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유다 지파 4장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8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내용은 귀환한 이후에 주역으로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하는 지파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 사울 왕을 배출하는 그런 어떤 지파로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이 유다와 베냐민은 바로 유대 재건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비록 막내이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분열 왕국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과 함께 그래서 남유다를 형성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복귀 이전 분열 왕국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다. 우리 이 내용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디를 보냐면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2지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2장 21절 보시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뭐요?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의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남유다 진영에 누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때 결국에는 다윗 왕국을 지지해서 처음부터 함께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할 때도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는 일에 주역이 되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이 사울 왕을 배출했던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다윗 왕국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몇 가지 소개된 그런 자녀들의 명단 가운데 눈에 띄는 그런 몇 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베냐민 낳은 자들은 해서 맏아들 벨라와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절, 2절까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3절 내용을 보면은 그 맏아들 벨라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 자, 그 중에 6절 한번 보시죠. 6절, 예우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중에 지금 에웃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웃은 잘 알고 있듯이 에웃은 뭐예요? 운니엘 다음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사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칼을 쥐었지만 결국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였던 사사가 에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에훗의 그런 용기와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재건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지금 베냐민 지파 그 가운데 에훗의 아들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는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보냈다. 그러니까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사하라임은 두 아내를 내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9절 보면은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이 중요해요.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히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하고 실제 엘바알의 아들들이 족보가 그 뒤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사하라임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그 첫 번째 아내였던 후심에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언약 백성의 주역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언약 계승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제 언약 자손을 통해서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언약 자손과 이방 여인들과 사이에서 이렇게 출산한 그런 자녀들 내용을 통해서 바로 누가 기업의 상속자인가를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등에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은 29절 이하 사울 왕 계열의 족보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내용을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사울을 낳았어요. 여기에 초대 왕 사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나단과 말기수야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그리고 자 34절이 참 중요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바알은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보셋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이 이스보셋, 이 내용은 무리바알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바알은 나의 변호사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무리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변호사 내지는 주, 이런 어떤 초창기에 좋은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으나 나중에 우상에 붙여져 있는 것이 바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바로 변호사가 되어진다. 무리바알, 이 내용이 바로 무비보셋의 그런 어떤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제는 그 사울 가문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족보는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런 계통을 통해서 지금 이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사울 왕이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포로 귀한 이후에 그 후손들의 자손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 33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사무엘상 18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무엘상 1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로 생명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을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서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왕과 군신으로서의 그 언약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을 때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었어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는 왕자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로서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이후에 실질적인 왕의 계승자는 내가 아니라 다윗이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왕자에게 주어지는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지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자 뒤에 20장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했다라고 했는데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하는 내용이, 실제 다윗은 쫓겨가고 있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 추적하고 있는 그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너와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의 대적자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고 그 집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요나단에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내 후손들을 영원히 이제 대를 끊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자신과의 언약 그리고 후손에 대한 언약, 이 부분들을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죄를 칠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러한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어지고, 그 언약이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내어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제외한 다른 자들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서 회복해서 이제는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그런 계통의 자녀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 가문이다 할지라도 이제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무비보셋은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는데 장애를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핵심 가운데는 뭐예요? 언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12지파, 특히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내용을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실은 용감한 장사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49장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12아들 특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강력한 지파가 바로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베냐민이 결국에는 물어뜯는 일이처럼 사사기 20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렇게 일으켰던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한 지파가 마치 이리를 물어뜯은 것처럼 이제 1차, 2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그 자가 회개해서 결국에는 용사가 활 잘 쏘는 그런 자로 이 유다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그 사실은 이 악하게 쓰였던 그 내용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 민족을 재건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상 8장 이 베냐민 지파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바로 이 민족의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10지파와 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았던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들은 선택해서 이제 남유다에 거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민족적 그 선택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 이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 속에서도 지금까지 완전히 끊쳐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 아들 요나단에 있다는 것. 요나단은 다윗과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의 선택 문제뿐만 아니라 언약을 붙들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재건에 귀하게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자리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냐민 지파의 그런 모든 계통은 비록 막내이기는 하지만 재차 중복하고 이렇게 반복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기록하는 그 연유가 바로 초대 왕 사울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였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속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면 유다 왕 다윗과는 이제 사실은 적대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함께 했던 그런 지파 그리고 그 의리가 결국에는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복귀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민족을 재건하는데 주역이었던 그런 지파 베냐민이었기에 길게 그리고 반복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할 수 있는 이런 언약에 근거한 그런 어떤 판단, 이 내용이 오늘 역대상 8장 내용의 베냐민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늘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분별하고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언약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